개혁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월 31일은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로 506주년이 올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중요성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날의 실체와 뿌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역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문의 역사입니다. 내 집이 어떤 집인가?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우리 가문에서는 무엇을 잘하는가? 이러한 우리 집안의 그 역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또한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역사입니다. 국가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세계의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파악하지 않고는 세계 속에서 뛰어난 민족이, 뛰어난 백성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크리스찬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교회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이 오신 해를 AD 1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그리고 역사를 새롭게 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AD 1년을, 그래서 오늘날 2023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2023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이 연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 AD 590년까지를 우리는 고대 교회사라고 하고, 590년부터서 1517년까지를 우리는 중세교회사라고 합니다. 1517년 이후, 종교개혁 이후 시대를 우리는 근대교회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교회사에 의하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중세가 끝이 나고 구교인 카톨릭,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라고 합니다. 이 카톨릭에서 신교인 프로테스탄트가 탄생한 거예요. 이 프로테스탄트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라고 합니다. 또는 기독교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개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카톨릭의 신부인 루터가 교회를 개혁해야 했는가를 우리가 바로 역사를 통해서 알 때만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알 수가 있고, 이 개신교회, 개혁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어떻게 이 사회에 반영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옛말에 고인물은 썩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개혁교회라고도 합니다. 개혁하는 교회. 구교의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타협하고 새롭게 개혁하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개신교회라고 말하고,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세계적인 최고의 백과사전인 브리데니크라고 하는 사전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전입니다. 이 사전이 1768년에 이 스코틀랜드에서 설립을 했고 2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그러한 기업이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CD롬 백화사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CD롬이 나왔을 때만 해도 이 브리데니커는 이것들을 애들의 장난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묵은 전통만 고수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전을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회사라고 할지라도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할 때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할 때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계획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물음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땅끝까지 그리고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생복락의 부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극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이제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귀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총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 씻음을 받은 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행위로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나를 개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씻어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죄 짓지 아니하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나 스스로의 개혁이에요. 이게 세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오늘 또 세례를 받을 분들이 계세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제 사함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내 자신이 스스로 변화되어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내 스스로 개혁하겠다. 이게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세례가 중요한 거잖아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받을 사람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내 스스로 나 자신을 개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모든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작된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과 온 유대와 그리고 소아시아 터키를 넘어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서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숭배한다라고 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고 주 64년 네로 황제로부터 주 313년까지 콘스탄틴 황제가 즉위하여서 이제 밀라노 칙령이 반포되기 이전까지 250여 년 동안, 약 300여 년 동안 극심한 핍박을 받아오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콘스탄틴에 의해서 313년에 여러분 밀라노 칙령의 기독교가 인정을 받고 이제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발돋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급기야 로마 교회는 세계 총대주교라고 일컫는 교황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대 교황들이 베드로의 후계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처했지만 그 가운데는 자질을 의심할 만한 많은 교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제 수많은 잘못된 교황들로 인해서 교회가 급기야 타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229년에는 일반 신도들이 성경을 소유할 수 없다, 성경을 읽을 수도 없다, 성경을 번역할 수도 없다, 이 교서를 내린 사람이 교황 그레고리 9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번역할 수도 없고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고 오직 누구만 성경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신부들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직자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성직자의 말만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종교재판의 해부가 되고 엄벌에 처해졌고 심지어는 하형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1517년 교황 네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을 안공할 경비를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면죄부를 산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죽은 뒤에도 연옥에 빠져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보증을 교황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테첼 신부는 면죄부 파는 것을 직접 하게 되었고 이것을 루터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 광경을 보고 교황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고행 같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결심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개혁되어져야 되는데 교황에 의해서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이다 생각하고 비덴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이고 교황의 절대 권력에 저항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독일의 개혁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독일의 놀라운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이 돌려지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도들은 기도도 못합니다. 말씀도 듣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신부에 의해서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루터가 보고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이제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을 내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튜라,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황의 교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절대적인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교황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했고, 그리고 그 슬로건을 통해서 이 중세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루터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에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솔라 피데 사상을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루터가 슬로건을 낸 것이었지만 그건 성경적인 것이었고, 오늘날의 이 루터의 아름다운 이 사상을 개혁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심 슬로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는 이 루터의 정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토 속에서 오늘날의 이 개신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종교개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카톨릭의 그 정신 아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루터, 깨어있는 신부 한 사람이, 가톨릭의 신부 깨어있는 루터 한 사람에 의해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태어나므로 오늘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개신교회가 활짝 꽃을 피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원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는 이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바울 사도가 외치고 루터가 외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능력을 발휘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사회의 등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 모두가 성장했을 텐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후손들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류들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안디옥 교회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중세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봉사하며 우리가 사회로부터 다시 사랑받는 교회로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지난날에 여러분 묵은 고집을 다 이제는 벗어던져야 됩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량하고 거친 산속에 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새는 자기의 둥지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이제 그 둥지를 잡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산을 떠나면 죽을 것만 같아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폭풍을 이기고 날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폭풍이 부는 대로 날개를 펴고 자기 몸을 맡기고 그 방향으로 날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한 폭풍을 따라 한참 날아갔습니다. 드디어 폭풍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새의 눈앞에는 푸른 초장과 멋진 수풀의 아름다운 산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살던 거친 수풀의 산과는 비교가 안 되는 훌륭한 수풀과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는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태어난 둥지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몸부림을 우리가 칠 때 오히려 그것은 더욱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은 고집을 잡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발버둥 치지 말래라고 하는 것이죠. 날개를 펴고 우리가 날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날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지난날의 해묵은 전통과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그 모든 둥지를 여러분 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개를 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묵은 전통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내가 틀고 있는 그 둥지들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둥지를 찾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묵은 전통과 고집을 이제 갈아엎고 우리는 다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파종해서 그 말씀이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루터의 그 아름다운 정신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지난날의 모든 묵은 전통을 다 벗어버리고 가톨릭의 그 잘못된 정통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톨릭의 잘못된 생각들을 부숴버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테스탄트가 성립함으로 개혁교회에서의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힘차게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개혁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된 생각들, 묵은 전통들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